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를 첫 번째 보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전서, 두 번째 보내는 바울의 서신, 디모데 후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결혼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놓고 경험하고 쌓아 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장이 돼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식이든 믿음의 제자들이든 이렇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이 붙여준 귀한 사역자입니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부터 유니게 그렇게 해서 어머니 쪽으로는 유대 혈통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율법을 철저히 우리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후로는 율법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 생명의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자기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율법은 어느 시점까지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몽학선생은 과거에 노예가 있던 시대에 자식을 노예가 똑똑한 노예를 하나 세워서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독선생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몽학 선생이 어느 때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를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인간은 어느 한 것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고 그것이 절대화돼서 율법의 한 점 한 점을 어기면 안 되지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율법에 어긋났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미리삭을 까먹는 것을 내버려 둔다. 그거를 빌미로 계속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용인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용인하고 남을 볼 때 비판과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율법을 뭔가 어겨러뜨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주 독사의 눈을 갖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이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인데도 그러한 율법의 의미를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을 전할 수가 없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육체의 법이 우리를 자꾸 묶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 놓고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걸림돌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나의 주인이 돼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불가능을 돌파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어느 날 이렇게 디모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영특하고 너무나 지혜가 넘치고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아껴서 내 제자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이름이 불려지는 아이들은 축복을 받은 아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 여기 가정들의 자녀들 다 이름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역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의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역자가 된 디모데가 또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우리 영혼도 파멸의 길로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너나 없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장사하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복권을 사요. 그 마음을 오죽하면 그러겠나 다 이해하겠죠. 대박의 인생을 꿈꾼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대박이 되면 축복으로 그걸 잘 지키고 나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대박을 맞아서 일확천금의 복권을 당첨돼서 파멸에 이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정당하게 차곡차곡 벌지 않은 돈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인간은 탐심에 빠지게 되고 또 그만한 돈이 생김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주변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아무리 숨겨도 결국은 알려져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돈을 뺏으러 오기도 하고 파리떼가 막 꼬이는 거예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 또는 친척이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도 소문을 들으면 다 반가운 척하고 전화를 해요. 찾아오려고 해요. 왜 찾아올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공돈이 많이 생겼으니 나한테도 좀 나눠줘라. 당신도 그냥 거저 먹었으니 나도 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땀 흘려서 돈 노력해서 저축해서 부자 되면 어디 누가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공돈이 생기면 그 사람도 절제를 잃어버려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한 없이 쓰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서 그동안 벼렀는데 일확천금이 생기니 내 마음대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거로 갑자기 여기 투자하면 돈이 더 됩니다. 저기 투자하면 더 됩니다. 온갖 제안을 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재테크를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막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가정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만몬신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너무나 잘 나가다 갑자기 꺾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완전 중독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만을 추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온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뭘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한 번 죽게 돼요. 죽고 난 후엔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아서 저 불타는 지옥, 온갖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영생의 길로, 이 땅의 길로만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천성길로 삶의 목표를 바꿀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또한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성으로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이 삶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즐거워하던 것이 많이 즐겁지가 않아요. 잠시 휴식을 취해서
레크리에이션 오락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잠시는 좋지만 그것도 잠시지. 우리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될 때 아유 칭찬받아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날마다 100점 맞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네 우리 아들 잘났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제 딸이니까 당연히 천사처럼 키웠으니 잘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 다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몸에 탈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은혜를 주셔서 장학금을 받게 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네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어도 돌려받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의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냥 아이들을 돌려주지도 않고 면회도 안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막 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이 강제 분리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고하는 무조건 신고를 당해서 지금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교사만 면책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사들뿐이 아니라 부모들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한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 많은 교사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쪽이랑 제가 지금 연결된 분이 저랑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은 아동기본법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또 그 문제만 막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쪽과 저쪽 양쪽에 다 지금 걸쳐 있어요. 왜냐? 무차별적으로 선생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어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부모들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무서운 거예요. 만일 교사만 면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전화해갖고 우리 아들 진짜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이가 다쳐서 오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선생님한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을 바로 지금 그렇게 정인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마녀로 지금 만들려고 이러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로 선생님한테 전화도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정부 관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언론의 뉴스만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더 잘 돌보고 더 많이 전도하고 이런 일에 더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은 자꾸 이러한 한국교회 문제나 정말 인권이 침해당하는 문제, 아동인권뿐이 아니라 모든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그들을 대변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가 그거를 감당하라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사명을 저한테 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사로서 저는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되고 믿음의 말씀과 또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잘 권면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양성하게 되고 더 많은 일꾼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 유혹이 많아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것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요. 이래서 종교 사기가 무섭게 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그런 종교 사기를 펴는 거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장악한 캐톨릭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엄밀한 의미는 그 저항한다는 그 우리 개신교가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도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전히 캐톨릭은 더 변질되어서 죽은 자들을 숭배해요. 죽은 사람을 떠받들어요. 신으로 또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기도도 해준다.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갈라놓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면, 갈라지면 다시는 넘어올 수 없는 그 벽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인 예수님의 어머니도 인간이에요. 그 마리아가 부활했고 마리아가 신이 되고 교황이 신이 되고, 이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건지 몰라요. 혼합 종교, 모든 또 다른 이방 종교의 관습을 다 받아들이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아직도 그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 당시는 헬라 시대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온갖 신을 숭배하는 신화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신으로 다 여기고 그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허탄한 신화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의 연단, 지금은 유튜브나 모든 걸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운동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비만으로 몸을 마음대로 했다가 병이 걸리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헬스하는 운동 트레이너 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좀 피하려야 되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자기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렇게 건강한 몸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부러워갖고 모든 사람이 그걸 선망하고 막 그것만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우상화시켜서도 안 돼요. 지금은 이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육체를 지키고 떠받드는 거를 굉장히 그거를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육체를 오히려 우상으로 여기고 육체를 단련하고 육체미를 가꾸고 건강한 몸을 가꾸는 것만이 최고라는 인생의 목표를 갖게 돼요.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그 몸을 갖고 더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피지컬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주인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냥 피지컬 라이프,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만을 단련하는데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몸을 단련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이루어야 된다? 경건의 연단을 이루어야 된다. 영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영적으로 절제하고 그런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게 된다.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를 아무리 단련하고 세계적인 대회 나가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우 훌륭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크리스찬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비결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는 믿을 만하도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내생과 금성에도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추구해서 열심히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몸을 신체 단련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땡볕에도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우리 육체를 가꾸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어떻게 목표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목표를 계속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기만을 위해서 몸을 가꾸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더럽고 때가 묻은 이런 오염된 우리 영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의와 신과 정절을 지켜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또 이웃에게도 전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긴 바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단 나이가 어리면 무시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데도 연소함에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의젓하고 점잖고 말수를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거지가 반듯하면 어른들도 함부로 다 대하지 못해요. 이 녀석이 특별하네.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어느 학생이 정말 눈빛이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고 뭔가 돋보이면 분명히 그 많은 학생 중에서도 돋보이는 위치를 갖게 되고 선생님들도 그 학생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먼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쳤나 보다. 내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괜히 자존심만 세서 화가 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심이 정말로 훌륭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이렇게 딱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돼요. 누가 나를 지적하면 굉장히 막 속이 막 뒤틀려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감히 나는 겉사람은 보잘것없어도 내 안에 존귀한 분이 계시니까 나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를 품고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죄악된 길과 멀어지는 삶, 그리고 우리 행실을 행실로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실수해서 우습게 여기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또 바울이 올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잘못을 깨닫는 사람 깨우쳐주는 것, 그리고 제자들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에게도 많은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은사를 받았으면 계속 그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주변에 알리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성숙한 모습,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주변에도 알리면 주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부족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청렴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가 소망한 것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갈 때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지? 내가 오늘 무엇을 실수했지? 내가 오늘은 어떤 일로 잘했지? 그것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고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면,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되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인정을 받기 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설교해놓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나는 예외예요. 이렇게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동을 조심하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잘 지키고 훈련을 해서 우리 말이 그대로 삶으로 이행이 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크리스찬, 영적인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옛날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소망이 있지만 또한 육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이 충돌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고쳐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며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욱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자로서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